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든 사람처럼 오래 살고 싶지만 수명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상에 오르게 하셨고 지금 눈아래 약속의 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결국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하늘의 영광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I have a dream 을 외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39세가 되는 68년 4월 3일 멤피스 집회에서 나는 산 꼭대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한 그 다음 날 총탄에 맞아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흑백 분리법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흑인과 백인이 나눠 앉아야 돼요. 그런데 몽고메리시에서 흑인 여성이 자리에 앉았는데 백인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백인이 올라왔는데 흑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양보 안 했다고 해서 그 흑인 여성이 체포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몽고메리시 버스 보이콧 운동의 대표로 선출되어 11개월 동안 그 법을 철폐하고자 인도의 간디로부터 배웠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결국 내가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이 땅에 흑백의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약속의 땅,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의 꿈은 죽어서야 현실로 나타납니다. 흑인 해방운동자 김 목사는 순교당한 지 28년이 지난 1986년 1월 18일 그의 위대함을 기려서 미 합중국은 그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흑인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그의 꿈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아니면 그 모든 것도 떠나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다 각자의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모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 내 주변, 내 사람들, 이것만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목사님, 저에게도 모두를 위한 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훨씬 더 큰 파도가 몰려들어오는 세계적인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란의 중심을 우리는 뚫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순간순간이 어렵고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위한 꿈을 가두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쓰임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야곱의 나이 91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에게만 채소의 꽃을 피고 한마디로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버릇이 없어져서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되 내가 본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곡식과 꿈을 들으니 내 단을 이뤘으므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무슨 꿈입니까? 형제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다 절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형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말만 하다가 보니까 더욱 미운 털이 베꼈겠죠. 꿈은 하나님의 희망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만, 내 가족, 내 주변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눈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기게 되게 되면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며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확신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또 이어져서 저 길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하나님의 희망이 내 속에서 마치 임신한 여인의 태 속에서 아기가 점점 자라듯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아기가 처음 꿈틀거릴 때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라며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형언할 수 없는 그 감격, 이제 정말 내 아이를 가졌나 보다, 이게 내 아이야, 생명체야, 실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희망이 생겨 자라나면서 결국 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자라나 태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 원한다. 그 느낌이, 그 성령의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내가 또 꿈을 해와 달과 열하니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부추기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신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뭐라고요?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 11별 모두 요셉을 향해서 절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님까지도 그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있는 대로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는 사단이 틈을 타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이후에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꿈대로라면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39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팔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좋지 않은 현실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의 증거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일을 맡기니까 모든 게 그냥 술술 풀리는 거예요. 아,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보면은 압니다. 아, 저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맡기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리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할 때 요셉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3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냥 한번 그냥 건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그냥 피하기 바빠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날은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그에게 붙잡혀서 옷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그를 갖다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였다고 소리 질러서 옷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 증거물을 보이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황은 이미 끝난 거예요. 노예로 팔린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간 곳은 왕의 신하들이 죄지어 갇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감옥까지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분명히 이 일이 분명히 잘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발걸음을 내디디고 갔는데 상황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공경에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척 하는데도 실은 바보짓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반면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옳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채 하는데 실은 바보짓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자기 무덤만 파는 사람들이죠. 그냥 머리를 써서 권모 실수를 써서 남을 짓밟고 상처 주면서 출세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과는 내 무덤만 깊이 파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 내 인생 결국 내 무덤만 팠구나. 이런 탄식을 할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주인 여자가 유혹하면 그냥 잠깐 좀 넘어갔다가 그럼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세상 눈으로 약삭빠르지 못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간직하면서 그의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은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순간순간들을 믿음의 전투를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조그마한 유혹에서 결정적인 유혹까지 우리 앞에는 늘 유혹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분명하게 세상 눈으로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계시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3일 안에 관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관직을 회복하게 되면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가 아무 죄가 없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3일 만에 관직을 회복하지만 그는 회복하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도 그냥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혀진 거예요. 요셉은 이번에는 분명히 내가 풀려나가야지 희망을 걸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하루, 이틀, 무려 2년, 감옥에서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얼마나 실망과 분노 속에 살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은 아무리 어렵고 견디기 힘든 환난을 거쳐가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더 떨어질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지하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서 소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추락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자이었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그 닥친 일을 끝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서 소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자체가 모두가 고통 아닌가요? 즐거운 시절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보면 다 어려운 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끝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환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주변에 내노라 하는 그 박사들 전부 불러가지고 물어봐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 주변의 신하들도 왕을 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감옥에 있던 그 히브리인이 있었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꾼 자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판 뒤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고요? 드디어 때가 되니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리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들을 겪으며 드디어 바로왕의 불려가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17살에 꾼 꿈이 13년간의 시험을 거쳐서 고난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그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요셉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그의 꿈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
7월 11일 송도에서는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특별 순서로 평화통일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생들의 교육은 DMZ 현장 체험 중심의 평화 통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단의 현장이 교실입니다.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평화 통일 교육의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경선 평화학교와 같은 접경 지역에 있는 체험 중심 평화 교육장을 활용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언문에 이게 딱 기록이 됐어요. 국경선 평화학교와 같은 DMZ의 그 평화학교에서 직접 전국의 중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1박 2일 동안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70년간의 안보 교육에서 평화 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선언문이 전국의 시도 교육감에 의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꿈은 한 목사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평화학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자신의 앞날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철원하는 소리를 주신 거예요. 이 정지석 박사는 철원에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철원이라는 소리를 철원의 소리를 하시는 것을 듣고서 그냥 철원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게 2011년 9월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철원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2013년에 그곳에 국경선 평화학교를 세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원에서 영국에서 박사 받았다는 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그냥 들어와서 평화운동한다고 거기에 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겠습니까?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이다. 오해받고 모함받으면서도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작년에 올해 4.27 평화손잡기를 그 운동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DMZ 그 국경선에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제안에 의해서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년 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 땅의 평화를 꿈꾸었던 한 선지자의 결실이 선언문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DMZ 그 접경 지역의 마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곳은 군인들로 인해서 경제가 지탱되는 곳입니다. 그 군인들이, 그 군대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왜 철수하시는 줄 아세요?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무슨 사인을 해서 그 남북의 정치가들이 협상을 해서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CCTV로 예전엔 모든 군인들이 일일이 보초로 서야 됐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군인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전방에 있는 병영들이 전부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 마을들이 지금 현재 그 병영 막사들, 비어있는 병영 막사들을 이용해서 군인들이 아닌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곳의 평화교실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누가
정치가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건, 보습은 쟁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칼을 없애서 쟁기로 만들고 낫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에 가면 어디나 조그만 기둥에 1톤이 넘는 큰 코끼리들이 붙들어 매어 있는 게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그 조그만 그 쇠사슬에 가느다란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코끼리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가지고 힘없는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달아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어린 코끼리들이 몇 번이고 달아나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자신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 영원히 나는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1톤이 넘는 코끼리가 되었어. 자기 힘으로 그냥 발을 툭 차면 없어질 그 쇠사슬을 못 끊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냐?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까지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면서 서로를 위험시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그 족쇄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삶을 사는 의지를 어쩌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단 70년의 세월이 처음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의 교회들은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빠져서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자기들끼리의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교회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지금이 좋사옵니다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변화와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빛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오. 꿈꾸는 자는 나이 들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자들이 늙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가지게 하십시오. 10년 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10년 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꿈꾸게 하십시오. 예언하게 하십시오. KTX를 타고 평화롭게 평양을 거쳐서 만주를 통해서 유럽으로 모스크바로 달려가는 그런 환상을 가지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평화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남북이 함께 손잡고 세계를 향해서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로 평화가 지배하는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닥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반드시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